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사실 70년이라는 세월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대가 돌아왔지만 아직 전쟁의 폐허로 남아있는 상황이고, 기근과 또 질병과 가난이 함께 했던 그런 시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내용이고, 그 가운데에서 언약 백성의 긍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족보를 다시 한번 쭉 열거합니다. 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되는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 대한 내용을 열거하거든요. 그게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라고 쭉 설명하다가 9절에서 10절 2절 말씀을 특별히 할애를 해가지고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다르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름만 소개하고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만 소개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그 가운데서 2절의 말씀을 할애해가지고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야베스가 난산이었고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그리고 그가 또 어머니를 닮아서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와 같은 사람도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냈다. 그러니 그를 모델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할 때 한번 야베스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의미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떤 교훈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지금 3년 동안 사실은 말할 수 없었지요. 그동안에 소상공인들과 조그맣게 자기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문 닫는 경우들이 많았고, 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금 장사를 준비하고 했던 상황인데, 이것이 완전히 해지가 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증가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장사도 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을 받아갖고 잘 어디 가서 살려고도 하지 않고 하는 이런 모습이 모두가 다 힘든 거예요. 안 나가는 사람들의 심정도 힘들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힘들고 어렵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야베스를 모델로 보여주셔가지고, 야베스가 이런 환경에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상고를 할 터인데요,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난산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난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또 중간에 힘들고 어려우면 119를 불러가지고 응급실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치료도 되고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무슨 119가 있습니까? 응급실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결국은 난산이 되어지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어머니가 이런 난산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래도 난산이지만 출생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야베스가 있는 것을 볼 때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다른 형제들 가운데 귀중한 존재로 여긴 것은 그냥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오늘 내가 있다. 그래서 귀중하게 여기는 상황이었고, 야베스도 그 사실을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처음에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남편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기도가 없어도, 아기가 없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는데, 분인나가 이제 아기를 낳고 한나를 자꾸 괴롭히니까 한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서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아들 사무엘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서운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면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하고 전혀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한나는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남 삼녀를 또 더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됐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받고 자란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 됐지요. 마찬가지로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야베스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결국은 야베스나 야베스의 어머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기도로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 유다 민족이 현실에 처한 상황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기 짝이 없지만, 그런 속에서도 야베스의 어머니와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이기지 않았더냐. 이것을 모델로 보여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극복했는가?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지경을 넓히라.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먼저 넓혀 주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멋진 기도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종종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내 그릇이 컵만큼밖에 믿음의 그릇이 이거만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따만한 복을 주세요, 집채만한 복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좀 하고 여기다가 집을 갖다 꽉 눌러놓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건 두 사람만 깨지고 다른 사람은 깨지는 것도 모르는가 봐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믿음의 지경을 먼저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릇을 준비한 만큼 복을 주시고 입술에 복을 담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복만 달라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하나님, 내 믿음의 그릇, 내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이 초신자일 경우에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달라고만 했지,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릇마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선지 생도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게 두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 두 아들마저 빚진 사람이 와서 종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남편 잃어버린 것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두 아들마저 빼앗긴다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집에 기름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아이들하고 마을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 가지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서 기름병에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랬더니 기름병에 기름을 부으니까 또 기름이 생기고, 또 부으니까 기름이 생기고, 아멘 할 때까지 기름 쏟으니까 또 기름이 생기고, 또 한 병 쏟으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채워지고, 그래서 그릇을 돌려놓고 옆에다 놓고 그러면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더니 다 채워졌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릇이 더 없느냐? 없나이다. 그랬더니 기름이 딱 그쳐버렸어요. 뭘 의미합니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빌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미리 아는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공장에 가서라도 그릇을 사다가라도 그릇을 채워놓고 마당까지 쌓아놓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리면서 생각할 때 과연 이렇게 그릇을 빌려갖고 이게 지금 맞는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 선지 생도의 아내의 믿음, 아이들의 믿음, 이것을 합해가지고 그릇을 빌려온 만큼만 하나님은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먼저 넓혀 주시옵소서.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제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제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소서. 왜 마음을 넓혀야 되느냐?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좁은 마음이고요, 하나는 넓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좁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넓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만약 내게 좁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없어요. 그러나 넓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을 얼마든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따라서 합시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마음이다. 시기와 질투가 있는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려 볼까요? 최초의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가인이 내가 형인데 내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아벨 동생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생각이 드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화가 난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밭에서 아벨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살인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가인은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시기와 질투하는 좁은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노래를 지어갖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막 찬양을 하거든요. 사울이 가만히 들으니까 자기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 다윗이 왕이란 말이냐? 왕이 나를 높이지 않고 저기 어린아이를 높여서 되겠느냐 하면서 시기와 질투가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악신이 따라 들어와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군사를 이끌고 7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피해 다니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좁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칠 때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외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단은 무엇이었느냐면 유대교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겠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작동하니 거짓말까지 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유대 민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던 것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버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여 그 은혜를 차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주변에서 위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내가 잘 되었을 때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은 1000명이로다 그랬거든요. 내가 슬픔을 만났을 때 와서 위로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우는 거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의 집에 가서 함께 기뻐하는 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입장이 되어지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남의 잘 되는 것을 정말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슬픔을 만났을 때 위로하는 정도였지 진정 그가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모습이 아니라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았는지요? 만약에 내게 이런 시기와 질투, 좁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넓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마음이다. 아멘이십니까? 좀 더 크게 합시다. 포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마음이다. 아멘. 넓은 마음은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포용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이런 마음이 넓은 마음이고, 넓은 마음을 소유하면 하나님께서 그 넓은 그릇에 복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람과 롯의 관계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아하고 내가 우아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롯의 이 종들과 아브람의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다투기 시작하니까 아브람이 롯을 불러갖고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지 말고 이제는 갈라설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만약 좌하면 내가 오른쪽을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을 선택할 것이라고 양보하지요. 양보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더 귀한 것 주셨어요. 왜? 아브람이 믿음의 그릇을 넓혔고 마음의 그릇을 넓혔어요. 포용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그 넓은 마음의 그릇에 동서남북 내 눈에 보이는 땅을 주리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좁혀서 시기하고 질투에도 받지 못하는 것을 내 마음을 넓혀서 포용하고 용서하고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더 줄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넓은 그릇에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이곳에서 발성을 하면 상대방들에게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주의 길만 예비하면 사라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압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들매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노예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묶었다 풀어줬다 하는 그 일을 나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 이렇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러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더 멋진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으나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제 점점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만 예수님은 점점점 흥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은 항상 마음의 그릇을 넓혀서 아무리 자기가 인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았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느니라. 가장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이 그릇을 넓히면 하나님이 그 안에 부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어떻게 넓힐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감동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철야기도 시간에 사무엘상 11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했는데도 불량배들이 반대해서 수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래서 즉시 행하고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즉시 감동받아서 33만이 모여갖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암몬 자손들을 다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사울이 성령에 크게 감동될 때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면 그것이 한 단계의 믿음이 정립되고 믿음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아는 말씀을 행하여 내 것으로 삼는 것이 믿음으로 쌓여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아멘하고 실천해서 믿음을 하나씩 쌓아 나아가면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고 마음의 넓은 그런 문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아멘이시죠? 지금 현재 이게 환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환난을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사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도깨비 방맹이처럼 생각해서 내가 기도하면 금 나와라 뚝딱해서 해치우고 은 나와라 뚝딱해서 해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야베스는 기도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생사와 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 구한 것을 주시되 넓혀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환난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주옵소서.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가 처음에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리 길게 한 주라도 3분도 안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또 누구도 잘 되게 하시고 그 3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 들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점점 길어지고 깊어지니까 내 믿음도, 기도의 분량도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더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내가 내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보다는 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 속에 더하여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에게 야베스를 소개하는 것은, 얘들아, 너희가 마음을 좀 넓히고,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좀 더 넓혀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너희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의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이 커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모델로 제시된 야베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1시간 한 사람이라면 이제 1시간 30분으로 늘려보고, 내가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주중에 새벽기도 하루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고, 새벽기도 2, 3일 하신 분이라면 3, 4일로 한번 늘려보시고, 철야를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이라면 철야를 한번 나와보시고, 뭔가 한 가지씩이라도 늘려봐서 그 속에 기도의 맛을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이게 점점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고난과 역경을 마음의 그릇을 넓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힘으로 이겨낸 모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응답받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좀 넓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가 더 깊어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참으로 야베스를 모델로 제시해 주셨사오니 야베스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이 우리와도 함께 해주셔서 넓은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커질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생활 속에 복을 원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